작년에 제 안에 어떤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은 내가 사역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고민을 하던 시점에 교회에서 휴가를 줘서 그 휴가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선교사님이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 사건이 안 좋게 돼서 파송 철회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바로 저희가 만났던 김태현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약 일주일 동안 김태현 선교사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지도 소개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학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제가 올해 들어갔어야 되는 대학원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합격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학부 졸업 요건을 다 못 채워서 입학했지만 입학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속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마음 중에 하나가 올해 결혼을 해야겠다였는데요. 그 결혼은 잘 안 됐으니까 여쭤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정말 사역 열심히 해야겠다. 사역을 더 확장시켜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청년부의 전도축제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였습니다. 작년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 가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나갔던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열심히 노방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금요일날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성경 스쿨을 열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받았던 마음 중에 하나는 이번 연도에는 꼭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대학원을 못 가시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꼭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중에 받았던 강력한 마음 하나가 청년부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김태현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단기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선교사님은요 원래 문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어, 크메루어로 성경이나 신학책, 선교사님들 언어 교재를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김태현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선아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갔다가 오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문서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신 후에 문서 선교를 병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캄보디아 왕립대학교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에 저와 함께 왕립대를 가던 날 경찰이 우리를 발견하였고 제지를 당하여서 그때부터 왕립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중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은 시골에서 올라온 공장 노동자들이 쪽방촌을 이루어서 사는 지역
교회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푸노펜 산소망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명이 우리를 선명하게 만든다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먼저 기본기가 다져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과 정체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스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먼저 우리는 강력한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도 부여하시는 사명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체성과 사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멸망당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우상 만들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선명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이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늘 기쁘진 않습니다. 늘 복음에 감력한 상태에 있진 않습니다. 잠깐 복음 안에서 정체성이 희미해져서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옅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주님, 복음 전하는 사역할 때에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감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복음, 예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선명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 정체성이 선명해질 때에, 하나님이 자녀 정체성이 선명해질 때에,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선명해질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복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 이야기하는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부서 섬길 때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이야기하는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이야기하는 사명은 그것이 하기 힘든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땀을 흘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일지언정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하는 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복음으로 감격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말씀, 복음, 예배를 통하여 정체성을 선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선명하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위 자체도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과 사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신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저는 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듣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지고 잠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새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내가 진짜 새 사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명은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은혜에 입은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아도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했던 말씀과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제 의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최의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반드시 사명과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해집니다.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정체성이 희미해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교회에 확진반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요, 마지막 챕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불임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불임인 상태이다,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불임 상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든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김없이 이번 하반기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생명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참된 길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월 중에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로 초청할 태신자들을 먼저 품길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초대할 태신자들이 없다면 9월 중에 있을 노방전도에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안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져서 기쁨을 누리는, 감격하는,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